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닫혀지고 우둔한 어리석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시각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욥기의 결론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욥을 마무리하면서 이 욥기가 주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말하죠.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긴 논쟁이 이어졌었고 결국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심으로써
이 욥기가 끝납니다. 42장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욥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즉 욥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욥기가 말하려는 게 이거고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욥기의 결론은 욥의 깨달음과 욥이 주신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욥이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고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긴 욥기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었던 욥과 또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게 뭐냐?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의 노력과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마저도 또 오늘 이 욥기의 중심 어떤 사건인 욥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라든지 자신의 삶의 결과가 인간 하기 나름 즉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욥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있지요.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욥과 세 친구 간의 긴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삶의 결과에 따라서 고난이 주어지고 또 복이 주어지고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 같고 그럴듯한데 사실은 여기서 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 공통적인 이들의 대화 속에 흘러가고 있는 중심 사상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수동적인 존재예요. 모든 것의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삶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 하기 나름에 따라서 인간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저주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좀 수동적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사실 인간 안에 드리워진 모든 삶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욥기가 주는 결론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의지나 결정, 노력의 무용론을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네. 우리가 이런다고 달라질 게 없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사람들은 또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정, 인간의 노력은 자신의 삶에 분명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와 고백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에서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뜻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한 열매를 갖게 되고 또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불법과 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욥기 전반에 흘렀던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 이들의 어떤 사상의 저변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드리워지는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심지어 우리 삶에 깊숙이 드리워진 이런 코로나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에 대한 어떤 보응인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자신을 버렸다라는 증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비극이나 고난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슬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하지만 함부로 자신을 판단해서 자신을 정죄한다든지 또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어떤 문제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 볼 점은 욥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결국 이 욥과 긴 논쟁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보였던 그런 반응과 말이 틀렸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들의 무지함과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지위를 회복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했으니 너 욥에게 용서를 구해. 그리고 욥이 용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방편은 단순히 그들이 욥에게 사과하고 욥이 그들을 용서하게끔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욥기 전체와 관련된 주제에 연관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에요. 즉 이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죄에도 적용해 본다면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자기도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이렇게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겠다.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이 가진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시고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즉 오직 다른 존재,
욥의 중보를 통해서만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들의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드린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초점, 즉 이 제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들이 수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결국 선언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는다, 그런 도식이 아니라, 즉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상관없이 제3의 존재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제3의 어떤 존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눈치채시다시피 이는 곧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잘못된 사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우리가 열심히 공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어떤 죄 사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계속 거기에 더 박차를 가하고 거기에 더 올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합니다. 이런 사상은 우리 기도에도 반영이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심지어는 우리 기도의 기간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고 우리가 거기에서도 받게 되는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그 생각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역시 우리에게 달렸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아니지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도,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와는 상관없이 제3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용서받을 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음을 욥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한 가지를 다뤄야겠습니다. 그것은 욥의 인생의 결론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즉 이 욥의 고난이 끝나고 나서 욥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재산도 2배, 자녀도 더 뛰어난 자녀들. 그럼으로써 욥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욥의 고난의 목적이 갑절의 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냐, 결국 고난 끝에 낙이 온다고, 이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어떤 목적이냐,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냐? 사실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이 복의, 갑절의 복은 고난 끝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도 거두실 수도,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더 적게 주실 수도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욥의 결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난다는 제목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욥의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라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목하게 하는 구절은 욥의 갑절의 소위가 아니라 욥의 죽음입니다. 결국 그가 몇 살을 살았건, 얼마나 잘난 자녀들을 얻었건,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고 남겼건, 그는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될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욥기 전체의 결론과 이 마지막 주는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을 테니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욥기가 주는 결론이 아닙니다. 왜냐? 한번 고난이 주어졌다고 이제 다시는 고난이 안 올까요? 하나님이 한번 주셨으니 이젠 다시는 안 뺏어 가실까요? 안 걷어 가실까요? 아니에요. 욥의 삶이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시 주신 것을 또 걷어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고난을 주셨던 분이 이 고난을 걷어 가실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고난 끝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셨지만 어떤 이유로 이것을 또 걷어가실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결국 욥기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런 우리의 소유에 두어선, 우리의 재산이나 소유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덧없는 재물과 어떤 세속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욥기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욥의 결론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 끝에 또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지 못할 삶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복을 또 재물이나 소유의 넉넉함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명예를 갖게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탁월한 외모나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것들을 다시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원인이 반드시 죄에 있다든지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 있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덧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코로나에 걸려서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계획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임했다고 비관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견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런 신자로서의 본분들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지만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주시더라도 또다시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지만 빈궁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것들에게, 사람이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명예나 우리의 외모에게 두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실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런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열매들이기 때문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의 소망이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결국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어떤 고난이나 문제를 해석한다든지 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둔하고도 어리석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빗나간 생각과 행실들을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또 하나님 어떤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그들이 더욱더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